할렐루야. 특송은 오전 예배 없을 것 같고, 없죠? 20대인데 있나? 본인이 20대라고 생각되시는 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중에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참 사람들이 병에 들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료받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역은 그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가 너무 고도로 발달하고 또 과학과 의학이 현저하게 뛰어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이 의학에 의존하는 그러한 쏠림의 현상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야 의학적인 치료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초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일들도 있고 또 나도 아프고 병원의 의사들도 알지만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치료하시거든요. 이거는 뭐 의학으로 고명한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분들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언어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각색병을 고치시고 또 그 병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병자 겉으로 볼 때는 병자인데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귀신이 들린 병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치료하시는 중에 귀신도 나갔다 그랬거든. 이런 우리 주님의 이 치료하심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저기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생활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어떠한 그 숨겨져 있는 듯 그런 어떤 질병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38절부터 이제 끝까지 보게 되는데 오늘도 조금 다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저는 고무줄 목사라 그렇게 좀 적절하고 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그 앞부분에서는 회당에서 일하셨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됐던 거죠.
그 회당에서 나가셔갖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대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현장을 한 3번 정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장모님이 사셨거든요. 그 집, 그 옛날에 그 집터 거기에서 회당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예. 요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가. 그 다음 절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셨죠? 이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더 상세하게 묻지는 마요. 몇 미터예요? 이런 건 묻지 마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까운 지척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의 장모가, 이 시몬은 베드로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별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유대 사회의 남성의 이름의 좀 대표적인 이름들이었어요. 많이 썼던 이름이에요. 시몬은. 시몬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대요. 열병이야. 병은 병인데 열병에 병명은 열병인데 내용적으로 볼 때에 이 장모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열병이 아마 중했던 것 같아요. 뭐 열병도 뭐 오늘날 의학으로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냥 아마 하나 정도로 뚱쳤을 거야. 아마 그냥 열병이야. 근데 중한 열병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좀 더 정확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높은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나가 고열이 난 건데 이 열의 정도가 상당히 온도가 심한 열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말하면 뭘까? 코로나 아니겠지? 뭐 코로나도 뭐 이렇게 발열이 심하다 알잖아요. 뭐 일사병이었을까? 근데 이러한 병일 수도 있지만 아마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알아서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루 이틀을 앓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아픈 지 얼마 안 돼 이 정도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들 알고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알고들 있는 거야. 그 모인 사람들이. 그렇다면 병의 소문이 그 동네 가버나움에는 퍼진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병은 어느 정도 앓고 있는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병의 위증이 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병에 걸려본 적 없죠? 다행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이날 치료하심이 없었다면은 장모님은 얼마 안 있어서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이제 38절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간청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이 시몬의 장모라고 하는 이 여인을 좀 고쳐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적을 행하셨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아마 접했을 거야. 그러니까 믿었던 거죠. 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분이 기도하면, 저분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만큼은 믿었던 거예요. 뭐 지금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강가에 매서 예수님인데 갔던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안 믿어도 뭐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대단하더라.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내쫓는다 하더라. 우리 친구가 저렇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게 저렇게 있는데, 야, 우리가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가 다 뭐 이 친구 데리고 가자. 그 어떤 치료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 신뢰, 믿음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데려갔던 거 아닙니까? 상당히 여러분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친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웃이고 정말 형제자매라면 나 몰라라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하나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수고스러움이 한 생명도 살릴 수 있어요. 김미진 집사님이 나는 뭐 목사님께 가서 기도 안 받을까, 목사님 왜 피곤하게 만들어, 나 싫어, 그냥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은경 집사님 무슨 얘기야? 그래도 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아야지. 그러다가 큰일 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냥. 그 말을 안 해줬으면은 안 올 건데, 그래도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 이렇게, 우리 옛날에 배운 거 있죠? 넣었지. 툭 건드려 준 거야. 그래 한번 가지 뭐, 이러고 완 거야. 기도 받고 김민희 사님이 병이 낫던 거지.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 같은 이야기도 그런 건 아니겠어요? 야, 가자.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내가 누군데 여기까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니까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 장군님, 여기까지 이 먼 길을 왔는데 그냥 가요? 장군님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냥 간다고요? 아니죠. 아니,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나중에 목을 치든지, 되면 좋고 한번 해봐요. 그 말 듣고 요단강에 갔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마디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목소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실린 거예요. 이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된 귀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때로는 누구의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진 말 같은데 그게 내 영혼의 울림이 된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야. 평소에는 그냥 하는 얘기 똑같아. 똑같은 단어야. 근데 어느 날은 그게 나한테 딱 와닿은 거예요. 아, 그렇겠다. 내가 이래야지라고 작심했던 건데 그때만큼은 그래,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치 이 빙하가 녹듯이 말이죠. 싹 녹아버리는 거야. 그런 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했던 스타일로 가야지.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나는 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친구들이 간청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친구 이렇게 아파서 고생하는데 정말 딱하게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 39절에 예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가셨대요. 39절에 봐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이 누가의 이 기록된 표현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상세하다. 봐봐요, 여기 가까이 서서 뭐 이런 거 안 써도 돼. 중요한 게 뭐예요?
병을 낫게 해줬다는 것만 기록하셔도 되잖아. 근데 가까이 서서 꾸짖었다, 그랬더니 병이 낫다, 상세하게 기록한 거야. 누가의 직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누가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의 속마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거든요. 누가복음이. 이게 헬라인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제가 로마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상세해서 저는 이래서 또 시간 늦게 끝나면 어떡하지? 헬라인들의 제가 알고 있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요 상당히 디테일해요. 기질, 성격, 문화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민족이 다르고 그죠? 뭐 서양이 어느 나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당시 헬라인들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옛날 그 군대라고 하는 집단 조직도 보면 말이죠. 이 조직체가 상당히 디테일했어요. 그런 제도가 오늘날까지도 그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볼 때에 헬라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들의 특성에 맞게끔 소상하게 기록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좀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 예수님의 어떤 애정, 예수님의 어떤 이 자상함, 이런 것들을 누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셨어, 이것보다는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병을 향하여 꾸짖었더니 병이 낫다. 예수님의 이 자상함,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다 알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헬라인은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전달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매체거든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 전하실 그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복음 전한다고 이게 먹혀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무시당하고 천박스러운 이러한 한국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줬어요? 사랑을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거부할 게 없어. 그냥 말씀드렸잖아, 스펀지 물 적시면 쫙쫙 빨아들이듯이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복음을 쫙쫙 빨아들였던 거예요. 이미 뭐 천국에 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왜 그 큰 교회가 됐겠어요? 다 떠나서 오늘 요 말씀에 맞는 얘기를 하면은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게 뭐냐? 몇 가지만 딱 있어요. 하나는 소망이야. 하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사람들이 막 몇 터지게 그 복음 들으려고 가는 거야. 불광동이라는 데서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저도 불광동에서 살았잖아. 우리 옆 동네야. 같은 불광동이지만.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성장해서 서대문에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서대문 그 동네 바로 뭐가 있냐면 영천 시장이 있어요. 뭐 이런 말 해도 몰라. 원건사님이나 알면은 뭐 할 때는 있어. 그러면 이 아줌마들이 막 영천에서 그 자판 있잖아요. 우리 뭐 당진 재래시장 가도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나오셔갖고 그거 조금 가지고 나오셔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추석 명절 때 장에 나가서 보고 왔다고. 그런 분들 그래서 늦게까지 이거 팔고 그 예배 때 되면 수요일 날 같은데 시간 맞춰서 그 모습 그 무슨 바지야? 베트남 문배 바지야? 뭐 그런 거 그냥 그 상태 와갖고 그냥 열정으로 기도하고 왜?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가난을 벗어게 해달라고 자식들 그냥 진짜 볼 수 없을 정도 자기 자식들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애달게 기도하는 거야. 그때 그분들이 다들 뭐 100%는 아니겠지만 다들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 교회 권사님 장로님 뭐 다 되고 말이지. 저는 그 교회 출신은 아니지만 그 교회를 저는 알아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안 당시의 성도님들이 어땠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뭐가 문제겠냐고요. 여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뭔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가 기록을 상세하게 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살면서 때로는 내 형제자매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 번쯤은 중보기도 해드리고 간청도 해드리고 지금껏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귀신을 꾸짖은 게 아니에요.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지.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귀신 들려서 열병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병이에요. 병을 꾸짖으신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귀신은 그래 뭐 악령이니까 우리가 꾸짖어서 내쫓고 뭐 이럴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단 말이에요. 사람 대부분. 근데 병이라는 건 그런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래?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 거야. 사람들을 자꾸. 신앙적인 자세로서는 이 접근법은 틀렸다라는 거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말씀으로 명령해라.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픈 부위, 연약해졌던 이런 부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회복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장모님을 꾸짖은 것도 아니야. 아픔을 주는 바이러스, 병을 꾸짖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거를 꾸짖는 거예요. 이해 가죠?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권세가 있다.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놓고 이어져 내놓는 거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고 구원의 진리를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야 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칼 갖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때도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왜?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요한복음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해요. 네. 여러분 권세 있죠?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근데? 중고품은 내다 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잖아요. 말씀의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는데 우리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치는 거야. 바람아, 동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라. 안 믿어지니? 믿어져요? 그러면 바람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비가 온대요. 야외배 안 하지요? 바람이 뭐 얼마나 부는데 괜찮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하고 맞으면 그것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셔.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언제나 믿으시고 뭐하며 사셔야 돼요? 선포하며 사셔야 돼요. 선포하며. 명령하라는 거야. 귀신아, 내게서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 귀신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너는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나가라. 선포하면은 귀신이 가는 거예요. 네. 내가 당진 와서 보니까 보낼 데가 몇 군데 없어. 네. 아미산으로 가라. 저는 그런 좀 해요. 아미산으로 가라. 여기선 제일 높아. 네. 아미산으로 가라. 당진 하천으로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은 하나님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신앙이 아니면 믿지 못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또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네. 물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드리고 안수해드리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분이 수시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때로는 제가 이럴 때가 있어.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싹 좀 교만이 싹이 틀 때가 있어. 자랑하고 싶고, 아 내가 잘했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해요. 내 안에서 나를 교만케 하는 악한 것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게 잡혀요. 그러는 교만기가 싹 사라져. 그런 게 있다우.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뭐 아픈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애들이 속색이에요? 애들 놓고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의 앞길을 가로막고 아이들을 심란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악한 것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너는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입 있잖아.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애들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 해서 문제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 방식 아닙니다. 예수님 했던 방식을 우리는 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길라잡이일 뿐이야. 그냥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권세가 있고, 두 번째는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 권세 안에는 뭐가 있다?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도 여러 질병도 꼼짝 못하는가. 마치 어떻게 보면 포승줄에 묶여 결박당한 것처럼 능력이 묶은 거, 능력이 꼼짝 못하게. 이러한 신앙의 영적 생활, 이게 필요하다. 우리 송이 같은 경우는 지금 태중의 아이가 있잖아, 새 생명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누구야? 너는 사랑을 받고 태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애가 다 들어. 다 듣는 거야. 여러분, 몰라서 이제 못하는 거지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네. 아셨죠? 이 정도만 하고 갈게요. 멀어요, 가려면. 네. 자, 그런 내용들 보시고, 또 뭐 이제 40절 들어가서 이어져 있는 이제 내용인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어를 썼어요. 해질 무렵이에요. 왜 누가는 이런 말을 썼을까? 지금 봐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몬의 집과 회당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 말씀드렸죠. 다음 절을 위해서 말씀드렸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왔어. 아니, 그때면 이제는 하루 일과 끝내고 쉬어야 될 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오냐고. 몰려오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든지 해야지. 이때가 어느 때였을까? 안식일. 안식일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야. 여기 걸려서 먼 데서는 못 와. 근데 예수님의 짧은 거리는 이동이 돼요. 한 900m까지는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멀리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이 내용을 해석합니다. 조금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네. 그때 엄청나게 몰려왔대요. 네. 해질 무렵에 안식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대. 온갖 네. 이 온갖 병자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병자들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대. 40절에서는 병자라고만 했는데 41절에는 병자들 중에 귀신 들린 병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이렇게 보니까 딱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온갖 병자들이 다 왔는데 여기 이 40절에는 귀신 들린 자도 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모든 병자가 왔대. 근데 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병이 치료되기도 했지만 귀신이 나가서 병이 치료되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소상하게 보면 입체적으로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이런 표현도 누가 많이 쓰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 한꺼번에 병 고칠지어다,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송구영 신제배 때, 지금은 못하지만은 예전에 할 때 제가 한 분 한 분 다 안수기도 다 해드렸잖아요. 안수기도 하는 데만 해도 거의 4-5시간 5시간 걸렸잖아. 새벽에 일일이, 그 얘기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했다는 거지. 애들 왔으면 애도 해주고, 할머니는 할머니도 해드리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이러한 표현법,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누가가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았겠는가. 뭐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의사니까. 의사는 뭐 직업적으로 상당히 그 세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것만 난 아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자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까? 이 부분이 더 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야, 그 위. 아픈 부위, 병든 부위, 어떤 데 다 손을 얹었다는, 안수했다는 거, 안수.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안수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정도 돼요. 제가 4가지 정도 준비했어요. 하나님 마켓에서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 말은 안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부에, 아픈 부위에 이제 손 얹었다는 얘기인데, 첫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아세살 양 이야기하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알지. 내 죄가 있는데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내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언제 썼느냐, 이렇게 죄를 전가시킬 때 안수, 손을 얹었다라는 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사함 받고 그 양은 나 대신 죽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도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성 모독의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내 옆에서 누가 뭐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 망령때 일컫고 막 이런 거를 내가 옆에서 들었어. 그랬을 때 영적인 얘기예요. 내게 오는 이 더러움과 죄, 내가 그런 걸 들은 거야. 들은 게 죄야,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워, 이 죄스러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때도 이렇게 안수를 해서 해결했다라는 거죠. 다 성경적인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전가시킬 때.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에게 넘겨줄 때도 안수했다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와서 기도받는다 해서 안수할 때 머리에서 얘가 손을 얹는데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그런 거예요. 물론 뭐 그냥 해도 뭐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이렇게 안수할 때 하나님 능력에 느끼잖아요. 안 느끼는 사람은 난 몰라. 딱 능력이 나가는 걸 딱 알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왜? 주의 능력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킬 때, 이럴 때도 안수라는 이 방법을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도 이렇게 안수를 하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안수를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자, 뭐
각자 개인들이 뭐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사모한 가면 성령을 개별적으로 개인이 받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안수라는 걸 통해서 성령을 못 받고 있어. 뭐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안수를 통해서 그에게 임해.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은사들이잖아요. 특히 뭐 많이 나오는 거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 은사를 못 받아 딱 터치 딱 해주면 안수하면 입이 터져갖고 방언을 해. 이런 거.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개인 개별적으로도 그럴 수 임재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안수의 경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거야. 맞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거지. 나도 쓰임 받은 것 뿐이지. 이럴 때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구분 가시죠?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안수를 어떨 때 했었는가? 성경으로 보면 한 이렇게 좀 집약해 볼 수 있어요. 자,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대. 모든 병을 갖고 온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던 건 아닐 거야. 그러나 그 병자들 중에서 귀신 들린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병이 고침받고 귀신도 나가고 뭐 이런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귀신이 나갈 때는 뭐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 귀신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 말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으셨어. 가짜는 좋아해, 가짜들은. 알았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잠잠하라 그랬잖아.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릴 때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뜻을 이루지 못하거든. 조용하라. 잠잠하라 했던 거야. 여기도 지금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지. 부인하는 거야. 두말할 건 아닌데 아마 모른 척 했다든지 등을 돌렸다든지 어떤 그런 제스처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긍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랬다가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이렇게 해서 일파만파 돼버리면 아니 이제 사역 초기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한 지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때예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니 예수님 사역 잉크도 안 말랐어. 근데 벌써 이렇게 다 되면 어떻게? 아니거든. 이미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예언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건 아니지. 그 얘기인 거야. 우리가 성경에 이거 할까 말까 고심했었는데 그냥 해보지 뭐. 성경에 지도 있잖아요. 머릿속에 좀 그림은 좋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뒤에 이제 나와요. 여기 뭐 갈릴리라는 단어도 나오고 지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면은 맨 밑에가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두메.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지? 이렇게. 이두메. 그 위가 유대 지역. 유대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이쪽에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나라.
거기 베니게. 시돈과 두로의 그 땅.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위에는 이두레.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드라고닛. 성지순례 갔으면 설명하면 다 알아들 텐데. 가이사라 빌립보 있죠? 거기가 드라고닛 지방이에요. 그 밑에 내려와서 갈릴리 동쪽, 아까 구집산에 기도하시면서도 동쪽 이야기 하셨는데 그쪽은 데가볼리. 귀신들 쫓아낼 때 데가볼리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 밑으로 나가면 베레아. 네, 베레아. 예수님께서 유대 강야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그랬을 때 그 강 건너서 그쪽이 베레아 지방이야. 예수님이 사역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 이 요단강 서쪽을 통해서 내려오셔갖고 강을 건너서 이 베레아 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경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도야. 이스라엘이란 나라 땅덩어리에 어느 지방 이런 지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종합해서 유추해 보면 예수님 사역하시는 이때는 그저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초기란 말이에요. 초기.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역공할 사람이 여기는 없지. 안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를 제대로 지금 알고 말하는 거지만 나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분명한데 메시아라는 증거를 말한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또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읽는 본문에서도 또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터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에 두 번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알려주신 거지만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사탄은 잠시적으로 시험 안 하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시험하기 가장 좋은 때까지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제가 강의해드렸죠. 해석해드렸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적으로 사탄은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 중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그 길을 가는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좋잖아.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대신 말해주잖아. 내가 메시아라고. 얼마나 좋아요. 인간의 생각인 거야. 예수님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알려지는 이런 인간의 어떤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분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거 먼저 우리는 생각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돼. 네. 이 4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날이 밝았어.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래요. 한적한 곳에 갔다. 날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시작은 언제나
날이 밝으면 동이 트면 시작하셨다라는 거지.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루 일과 시작할 때와 하루 일과 끝내고 그 깊은 밤에 꼭 하신 게 있었어요. 뭐죠? 기도였어요. 기도. 이거는 틀림없어. 이런 주님의 어떤 영성 우리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 교회 성전까지는 못 오잖아요. 그냥 잠자리에서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잠자리에서 돼요. 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고 영적인 누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지 말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좀 편히 릴렉스 하면서 기도하시는가? 기상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눈 안 뜨면 어떡할 거야? 눈 뜨게 해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이러이러한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러면서 하루 일과 시작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또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 하든지 또 성전에 와서 하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죄스럽습니다.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주님 제가 자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죄 갖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네. 저는 그런 기도예요. 꿈을 자다가도 꿈에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네. 주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다가 밤새 안녕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도를 해요. 날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해요. 왜? 주님이 그러셨어.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항상 하셨다는 거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못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이렇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저는 사실 옛날 뭐 어릴 때부터 이런 이제 훈련을 받기도 했지만 여기에 힘을 확 실어줬던 때가 어느 때냐면 군에 있을 때였어요. 군에 있을 때. 하루가 끝나고 잘 때 지침기도 옛날에는 막 억지로도 시켰어요. 네. 그럼 누워서 침상에 누워하고 기도하고 잠들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그때 3년 동안 이게 몸에 더 밴 거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대 잘 갔더라고. 좋은 영적인 거 하나 확실하게 건졌죠. 그게 자연스러운 난 그래서 지침기도가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이렇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도 언제나 이렇게 동이 트면은 한적한 곳에 갔대잖아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원어적으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한적한 곳,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곳, 이런 지역,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 곳이에요. 버려진 곳 이런 것을 다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썼거든요. 근데 많이 썼던 번역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 못 살고요. 버려진 땅이거든요. 광야 쉽게 말하면 광야예요. 이거를 이제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광야 한적한 곳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어디서 살았대요? 유대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별걸 다 해드린다. 너무 이쁜가 보다.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좋은 건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수 있는 곳이에요. 일명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척박한 곳이에요. 버려진 땅이거든. 근데 다른 이면으로 보면 그 땅은 거룩한 곳이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버려진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요.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광야에 가서 기도했대잖아. 왜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도 오지만 때로는요, 홀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도 좋고 통성기도도 좋고, 아니 그런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여기 성전에 오셔서 혼자 십자가만 쳐다보시면서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것도 영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나와 주님과의 시간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시간. 그래서 저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오면 여기 안 올라와. 없을 때 한적한 시간에, 때로는 사모님도 주무실 때, 깊은 밤 새벽 시간에 올라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누구의 방해도 안 받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인 거지. 긴 시간도 안 가져요. 길어봤자 30분. 어떨 때는 1분, 어떨 때는 5분.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때로는 주의 음성도 들리고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에 가셨대.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지.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무리가 찾으러 나왔대요.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래.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만류했다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우리 한국 국어사전적인 표현은 조금 좀 부족해. 만류했다. 가로막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뜻도 있어요. 이 뜻도 있는데 붙잡았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붙잡았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듯이 안 돼요. 어디 가요? 우리랑 같이 쓰셔야지. 막 이러면서 막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만류라고 번역을 할지라도 이 강도가 상당히 심한 거야. 강했다는 얘기지. 안 가시면 안 돼요. 가야지. 그러면 가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주 강력하게 저지했던 거야. 못 가시도록. 그래서 붙잡았다 이런 뜻이 훨씬 더 그래. 왜냐하면 원어 단어를 보니까 카테이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카테이콘. 이 카테이콘이라는 단어는 붙잡다라는 뜻이거든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마 신사적이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더 많이 우리와 있으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붙잡았다는 거지. 자, 그랬는데 4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 메시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막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곧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다. 주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인지하신 이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곧 하나님 나라다. 네.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용이 상당히. 책으로 해도 몇 권을 써야 될 정도로 방대하거든요. 근데 짤막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만 있을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너희들하고 마실 다니고 토닥거리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시라도 내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아시잖아.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때까지인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구장창 있어요? 아니라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좋으면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카페도 30분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꼭 2시간 있다가 나오고 막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하고 뭐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뭐 좋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이게 뭐예요? 본론이 뭐냐? 원론이 뭐냐?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이거 망각한 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이 원론적인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허튼 때 시간 뺏겨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이 전도하신다라는 이 전도가 사실은 선포라는 단어예요. 캘립소로 되어 있거든요. 캘립소는요,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에 있어서 선포는 한 2가지로 축소시킬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뭐 광야에서 외치시는 선포도 있어요. 그건 세례 요한의 주특기죠. 세례 요한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외치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도 외치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소상에게 가르쳐 줬어요. 회당에서 늘 가르쳤잖아.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캘립소의 특징은 가르치는 걸 하나였어요. 또 하나가 뭐냐? 병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자유케 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랬어요? 열병을, 그 다음에 온갖 병을 고치실 때 뭐 했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거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캘립소,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 2가지 특징이 있다.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거 선포다. 선포. 전도라고 표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언어적으로 말하면 뜻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전도하면 뭐예요? 꼭 데려와서 교회 데려나와야 되고 정착식 이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쳐서 저들의 귀에 들리기만 해도 돼.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부담 가질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자. 끝. 그 다음에 안 해도 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만 해도 돼. 선포야. 부담 없죠? 없다고. 왜 안 왔냐? 뭐 때문에 안 왔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피곤해져. 상대편이. 쌈박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야. 우리 하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간단하고 부드럽게 선포해도 돼. 정말 부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4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도 시작해서 여러 지역에, 아까 제가 지도 이렇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베니게, 그 다음에 드라고니, 그 다음에 데가볼리, 그 다음에 베레아. 이게 이스라엘 전 땅덩어리에 다 지방으로 나눈 거예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은 갈릴리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계신 거야. 근데 거기만 복음 전할 거 아니라는 거죠. 다른 지역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다. 내가 있는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발길을 닿는 곳을 주신다면 우리 애들 데리고 선교여행 다니잖아요. 땅 밟기. 네. 그것도 여러분 캐립소야.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살고 여러분의 대화 속에 오고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면 그것도 캐립소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